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진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은 불의의 사고로 다 죽고 또 온몸에 종기가 퍼지게 되면서 건강마저 악화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한다는 소리가 평소에 너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욥이 왜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 세 친구들은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핵심 주제는 왜였습니다.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생각하고 논쟁합니다. 나중에 욥마저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정말 나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물어봤던 그 왜에 대해서는 1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땅의 기초는 누가 놓았느냐?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누가 정했느냐? 누가 구름을 만들었고 우레와 번개는 누가 만들었으며 동물이 생명을 잉태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왜? 그러니까 why를 묻지 말고 who,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으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또 인도하심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why를 많이 물어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신앙생활은 why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who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도 비슷한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정론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면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닌가, 그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뭐였냐면 구원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직접 택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들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들의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택하신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한 사람인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았을 뿐이고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 그런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들의 질문이었고 그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우리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그러니까 보시면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쓰는 힐문하다는 말대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말대꾸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만세 전부터 택정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나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한테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애벌레는 그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1차원에서 어떻게 하늘을 나는 3차원, 4차원, 5차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피조물인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늘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 하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이 경기도 여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면 직접 이 도자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 이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전대의 속도를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이 회전대에 올려놓고 그 회전대를 돌리면서 진흙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데 회전대의 속도를 천천히 돌리면서 만들어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조금 속도를 올려서 만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도자기는 절대로 빚어지지 않게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때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까? 의심하고 불평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가장 알맞은 모양으로 또 가장 알맞은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봤을 때 조금 천천히 일이 진행돼야 그 인생이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판단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조금 빨리 진행돼야 잘 빚어지게 될 거라고 판단하실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과 섭리와 또 시간에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토기장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다른 의미는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기 전에 미리 그 목적을 정해놓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에도 목적을 정해놓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릇을 만들고 그 중에서 누구를 특정하여 부르실 것인지, 또 누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 것인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 아래 나를 특정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귀 있을 그릇이 된 것이고,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흙이라는 단어가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표현했다면 인간은 진흙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21절을 다시 보면 그냥 진흙이 아니라 진흙 한 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흙 한 덩이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자기들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존재들이고, 토기장이가 빚어주지 않으면 그냥 진흙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흙을 만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은 진흙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됩니다. 토기장에 손길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세심하게 살피는 관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진흙은 그 토기장이가 뜻한 바에 맞게 그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진흙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 하나님의 그 관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진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진흙이라는 것은 물과 흙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흙에서 물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진흙이 아니라 그냥 마른 흙이 됩니다. 말라 있는 흙은 토기장이가 아무리 그릇으로 빚으려고 해도 절대로 그 모양을 만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 뜻은 진흙일 때에만 토기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원천과 하나님의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흙인 우리가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이 빚어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을 택정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권세 붙들고 살아갈 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힘들게 하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